여러분이 요즘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또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라는 것 중에서 간절히 절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를 희망하고 또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 정도 하고요. 간절히 절절히 바라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간절하게 아주 절절하게 바란 그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아마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간 거는 참 국민적인 커다란 감격이었죠. 그때의 축구 경기장이나 여기저기에 붙어있던 표를 기억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꿈은 하고 한 칸 띄고 이루어진다. 이게 맞춤법에 맞는 건데 그 사이에 별표 표시가 있었던 그 표를 기억하십니까? 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하는 속담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바란다, 이게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더 이상은 바람이 없다. 그거는 삶의 종말입니다. 아유, 나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대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누구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건 삶의 종말이지요. 혹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중에서 무위라는 단어를 떠올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위.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또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 뭐 대략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무위지요. 뭐 글자 그대로 뜻을 풀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작심하고 뭐를 진행하는, 그게 전혀 없는 것, 이게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라는 단어는 갈망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실은 굉장히 차원 높은 그 철학적, 도가적 그런 삶이죠. 그러나 무의라는 것도 그 자체가 아주 차원이 높은 역설적인 갈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진짜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 그거는 삶의 종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망하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오늘 설교 본문에는 갈망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공직을 맡고 있는 관리인데 남자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자, 서로 섞여 있는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따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 관리, 그 남자 이야기를 보겠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절절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면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으면 상식적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절한 갈망이 이 사람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가십니다. 그 관리가 앞장서고 이제 따라가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 죽으면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그쪽의 풍습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불러 들어가시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남자의 그 갈망에 응답하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이 소녀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그냥 좀들 물러가들 있으십시오. 아마 그리고 뭐 이 관리,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나 부모는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비웃음을 당할 정도의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갈망하는 이 관리의 그 소원에 응답을 하셔요. 본문에서 아주 명백하지요. 절절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응답. 이 두 가지가 아주 명백합니다. 자, 이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길 가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이 여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치료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허사했습니다.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삶과 죽음을 건 갈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예수님의 겉옷을 꽉 움켜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 가, 제일 끄트머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겉옷에 닿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 병이 낫겠다. 이 여인은 얼마나 깊은 그리고 절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거지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 여인이 즉시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몸에 확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유대 사회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문화권이었겠죠. 근데 인간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뭐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 또는 신앙 문화권에서 신앙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엉망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진실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진짜 신앙이 좋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안 그렇다고 볼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진짜로 믿음이 깊었다, 사실은 그것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믿음을 언급하신 많은 사건들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갈망이 있고 절절한 소원이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복음서에서 아주 여러 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고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상식과 통상적인 경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자락, 거기에 손가락만 대도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말 표현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데 내가 그것도 안 해본다면, 시도도 안 해본다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심정으로 갈망하고 그리고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갈망이 응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갈망을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딸을 살리시면서는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셨고요. 그 여인에게는 길을 가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멈추셔서 즉각적으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갈망했다, 두 번째 응답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또 그 갈망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나 또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다른 어디는 내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갈망하는, 이 정도로 갈급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갈망하는 남자와 또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갈망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고 그래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 또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별 수단 방법을 다 써봤고 재산도 다 탕진할 정도로 그랬는데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그 여인이 그냥 꼭 입 다물고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을 리가 없겠죠. 온통 주변에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9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절, 이 갈망하는 한 남자, 갈망하는 한 여자,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은 후에 제일 마지막 2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막 소문이 퍼진,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서로 하고, 아니 누구 그 사람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또 아유 그 아주머니 있잖아, 그 진짜로 불쌍한 아주머니,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병이 고침을 받았대. 아니 어떻게 예수란 분을 만나서 그렇게 병이 고침을 받았대.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문맥은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문맥이 흐릅니다. 갈망하는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 퍼졌다, 이 9장 26절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사건인데 9장 27절부터 31절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러니까 그 관리의 집에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가시는 거지요.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방향으로, 근데 눈이 보이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칠 텐데 앞이 안 보이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간절하게 소리를 치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가시다가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맹인들은 계속해서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까지 따라왔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까 길에서 그분들 좀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질문과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그 두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물으셨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고 진짜로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아까 했던 얘기처럼 똑같이 이 두 맹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나 절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뭐 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쳤고 또 죽은 여자아이도 살렸고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아니면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시각장애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이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심정을 가리켜서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9장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 이 사람은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문,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망하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응답해 주신 이야기가 그게 마태복음 9장에서 쭉 흘러가는데 26절하고 3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아주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자,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31절 그들 두 시각장애인 고침받은 이제 볼 수 있게 된 두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어떤 소문입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모두 응답을 받았다는 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의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거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한 것인가요?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불순한 목적이 많이 거기에 개입이 됐습니다. 개교회 과시하느라고 선교하고, 또 목사는 선교들을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런데 전도 선교는 절대 명령이지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퍼진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무슨 소문이 퍼집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퍼집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홍길동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아유, 그 사람 성공했어. 아유, 그 사람 재산도 많어. 아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거기까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떠올릴 때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인이야,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떠오른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아니지요. 또는 성공해서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근데 얼마나 재는지 몰라, 아유 그 사람 밥맛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복음의 장애물로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소문이 주변에 퍼지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희망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갈망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갖고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갈망을 갖고 가서 기도하십니까? 거룩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그 갈망을 놓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져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갈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응답받고 그 체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으로, 아름다운 소문으로 사방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이 바로 표현, 갈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별명인 거지요. 이 더위가 한참 계속되는
또 올여름 특별히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여름 더위 또는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갈망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